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의 존재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열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에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여 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구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이 죽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구세가 사독과 아히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르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토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올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을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거짓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열매 전혀 알지 못하느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 위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묘에 장사되리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하러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서루야의 동생이니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글라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브린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어제도 나가다가 우리 권사님과 또 집사님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증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아무리 지나가도 아무리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도드라진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행사입니다. 항공 면허를 얻자마자 비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비행을 한다는 게. 그런데 엘라바마 모빌을 지날 때에 악천후를 만나게 됩니다. 항공 관제사들은 그에게 미시시피의 잭슨 곧 북쪽으로 가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마자 계기판이 깜빡거리더니 곧 통신장치와 계기판이 불통이 됩니다. 프랭클린은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달라고 기도드리며 구름 아래로 내려가 착륙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상 착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멀리 잭슨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빙빙 도는 신호소 불빛을 향해 날아가서 관제탑을 돌다가 수동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활주로에 비상 착륙등이 켜졌고 프랭클린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리자마자 비상등은 곧 꺼져 버렸습니다. 그가 내린 것을 아는 관제탑에서는 누가 당신에게 착륙 허가를 내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통신장비가 다 마비가 됐는데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불이 켜져서 비상등 불이 켜져서 그 불빛을 보고 착륙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를 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비상등이 켜졌을까?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발견한 것은 한 관제사가 잠시 그 등을 켰다는 거예요. 그 관제사는 그곳을 방문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통신장치가 망가진 조종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에 그 비상등을 켰다는 거예요. 프랭클린이 그 등불의 빛을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그 관제사는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비상등을 켰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면 수십억 대 1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확률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죠. 1대 1의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몇천억 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닿아지기 시작하면 1대 1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과 하나님이 개입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계략을 따라가는 사람과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 후세가 굉장히 이 성향을 보니까 철저해요, 안 철저해요? 철저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정규군을 다 편성해서 험나게 전쟁을 해서 다윗을 격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뒤집어져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습작전을 감행할까 싶어서 후세는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처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압살롬 진영의 상황을 알려주고 다윗을 전하게 만들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그들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이렇게 보내어서 압살롬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추격자들을 피해서 어떤 집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의 도움으로 또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죠?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후세가 전한 정보는 우여곡절 끝에 다윗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하고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자신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자 크게 낙심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비상해요, 안 비상해요? 비상해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압살롬도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계략이 이게 끝났구나. 이 자신의 계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압살롬이 망한다라는 것을 내다본 사람입니다. 기습작전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거 다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도가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찌 앞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의 결국은 무엇으로 끝난다? 그렇죠. 사망으로, 패망으로 끝나게 된다. 자기 스스로 패망시키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도 있지만은 뒤에 부분은 좀 길어서 생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이 구원받는 장면들을 보면은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자꾸 계산하고 자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조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내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계획은 아주 일부분에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인생들이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거 어떻게 건너가냐 이거예요. 적군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바로의 군대들은 칼을 들고 쫓아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대의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홍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새벽에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하나님이 은혜 주시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홍해와 같이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 드시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 또 통증이 있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개입하시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